우리 사사기서의 전체 한마디로 하면 사사기서를 요약할 수 있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두 간데가 나오는데요. 17장 6절 말씀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2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그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 시대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오늘날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에 대한 얘기가 13장, 14장, 15장, 16장 쭉 나오죠. 그러니까 삼손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 한번 고백합시다. 성도의 삶의 원칙, 원칙, 기준 뭐 이런 게 있죠.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원칙 없이 기준 없이 행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헷갈릴 수가 있죠.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되죠. 이럴 때는 칭찬했다가 저럴 때는 책망했다가 동일한 현상을 보고 그렇게 해버리면 애들도 헷갈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도 삶의 기준, 원칙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삶의 원칙,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그 삶의 원칙, 기준이 바이블, 성경이라는 원칙과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오늘 삼손의 어떤 삶의 원칙이 나실인으로서, 삼손을 하나님은 나실인으로 주셨잖아요. 나실인. 그 나실인으로 준 것은 14절, 앞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4절 보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지니라. 저 앞으로 더 가가지고 보면 4절 5절도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 됨이니라. 하나님께 바쳐졌다, 구별됐다라는 거죠. 오늘날 모든 성도는 나실인입니다. 즉 구별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을 하나님께서 나실린으로 구별하여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면서 그에게 포도주, 독주 이런 것들을 마시지 말 것을, 즉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죠. 오늘 함께 읽어본 14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두드러지게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뭐냐? 1절 말씀에 내려가서라는 단어입니다. 내려가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물론 지리적 여건으로서 내려가서라는 의미가 있겠죠. 저 의정부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내려간다 그럴까요? 올라간다 그럴까요?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죠. 지리적으로는 밑에 있지만 서울이 주요 중심, 수도이기 때문에 보통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내려간다라는 것은 영적인 표현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높은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려간다라는 것은 한번 해보면 영적인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말이 내려간다라는 건데요. 물론 지리적으로 딥나가 더 낮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려갔다. 5절도 보세요. 5절. 5절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그랬죠. 7절 말씀도 보니까 그가 내려가서 그랬죠. 내려갔다. 즉 내려갔다. 10절도 말씀 보면 삼손이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전부 다 내려갔다고 그래요. 내려갔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 어떤 삶의 겸손의 자리는 낮은 자리이지만 그런 겸손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내려갔다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상태 자체가 그야말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려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사사기의 전체적인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오늘 등장하는 사사 삼손은 분명하게 나실린으로 구별되어져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 삶의 원칙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눈에 소견에 좋은 대로 눈에 보고, 그래서 14장 1절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뭐하고 보고 그랬죠. 한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실족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렇죠? 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어떤 연약함의 90% 이상은 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정말 많은 것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만들어 가려고, 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좀 더 멋지게 보이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눈이 안 보이면 그 사람이 날씬한지 뚱뚱한지 미운지 고운지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이 눈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좋게 보이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와서 또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여자를 내가 보았사오니, 그죠? 보았사오니, 보고 보았사오니. 이처럼 인간의 눈에,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의 원칙을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삼손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것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의 삶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왜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내 맘이야 이잖아요. 내 맘이야, 내 맘이야. 이런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 맘이야, 이런 것이죠. 이것은 나신으로 구별된 그 삶의 자세를 어찌 보면 그 부모들이 자녀에게 철저하게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이죠. 분명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어떻게 자녀를 가르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13장에서는 이렇게 가르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부모의 가르침에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가르치기를 이렇게 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야, 네 형제들 중에 딸이나 네 백성 중에서 여자가 없어가지고 이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긴 했네요. 그런데 어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꾸역꾸역 우기버리면 어때요?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해. 이게 되는 것이죠.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정말 믿지 않는 여자를 선택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 아들인데 이게 안 될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반대를 했는데 자식이 그것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세상 말로 아버지하고 의절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참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해도 한순간에 정말 자기의 소견대로 이렇게 선택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제가 저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교회에서는 정말 그분이 장로님이셔서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이면 어떤 자식 결혼에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적인데 자기 딸이 저 원불교 총무 아들하고 자기 딸을 시집을 보냈어. 장로님이. 참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원불교 총무 정도면 완전 우리로 말하면 어떤 사이비 교단의 그런 적이잖아요. 근데 그 집 자식하고 물론 부모 믿음과 자식 믿음 다르다 하겠지만 어떤 영향이 끼쳐지겠습니까? 참 그런 일도 참 있었는데 참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을 자식에게로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당장에는 유익하겠죠. 뭐 경제적인 좀 더 잘 살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러겠지만 우리 인생이 이 땅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게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딸내미가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이 삼손이 나실린으로서 정말 내려가서 내가 눈에 보았사오니 보고, 이건 결국 삶의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철저하게 육신적인 그런 어떤 기준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야만 눈의 정욕이 아닌 말씀으로 삶의 원칙을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게 여기오니, 좋게 보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마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갔던 그 방법과 똑같죠. 오늘날도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처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 가끔 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는 항상 우리 눈앞에서 가장 화려한 미끼로 우리에게 던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낚시를 해보셨나 모르겠지만 낚시꾼들이 그 낚싯바늘에다가 지렁이 이렇게 끼면 물고기 입장에서는 먹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덥석 물지만 그 지렁이 안에는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숨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나시린의 정체를 흔드는 이런 것은 결국 뭡니까? 마귀 사탄이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 안에 교묘한 그런 방법으로 날카로운 낚싯바늘을 숨겨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정말 육신의 정욕의 눈이 아닌 말씀의 분별력을 원칙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 37절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눈을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시선의 방향이 항상 예수께로 향해야 되겠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려고 할 때마다 늘 우리 마음속에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미리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구별됨의 가치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요. 4절부터 보면 근데 그렇지 못한 걸 보게 되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함이 있는 삼손을 들어서 여전히 그래도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스케줄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맞는 그런 모습이 되려 그러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또 딥나에 또 내려갔다. 이 내려갔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sink, 가라앉는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자체가 내려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침체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11장입니까? 그 강도 만난 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런 말 있죠.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높은 데 있고 여리고 낮은 데 있지만 신앙 영적인 의미로 본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말씀의 중심,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내려갔다. 그래서 강도를 만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어찌든 구별된 거룩한 구별됨의 가치를 우리가 생명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이거 뭐예요? 전부 다 피하는 거잖아요. 피하는 거. 그런 자리를 피하는 거룩한 구별됨의 가치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그 등대지기들, 옛날 등대지기는 거기다 난풋불 이렇게 기름으로 불을 펴가지고 빛을 이렇게 반사시켜서 멀리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난포등 반사등에가 끄림이 이렇게 끼는 경우가 있었어요. 등대지기들이. 그래서 등대지기들이 옛날에 했던 일 중에 한 가지면 끄림이 생기지 않도록, 끄림이 생기면 빛이 반사가 안 되니까 그 끄림 닦는 일이 최우선으로 여겼던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끄림이 이야기해 버리면 멀리 있는 배가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안목에 끌림이 이렇게 여겨져 버리면 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내장이니 뭐 이런 녹내장이니 이런 거 끼면 시선이 흐려지죠. 그럼 백내장 수술을 해서 시야가 막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시야도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영적인 시선을 깨끗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신뢰하고 그 주권을 인정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오늘 삼손은 자기 삶에 자기 시선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삶의 원칙을 나시린의 삶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삶의 유일한 원칙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삼손은 죽은 사체에서 꿀을 취하면서 율법을 어겼죠. 죽은 사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그런 기준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죽음의 틀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흘려 보내주셨죠. 오늘 하루도 내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